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응답입니다. 기도와 응답. 어느 도시에 두 가지 캐릭터를 가진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는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캐릭터는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다 보니까 자연히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에게는 별명이 붙었는데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사람도 무시할 가능성이 커요. 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무시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 도시에서 살고 있던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약한 자를 대표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누구냐면 첫째 나그네, 두 번째 과부, 세 번째 고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는 보호해야 된다, 돌봐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 3절을 보면 한 과부가 등장을 해야 하는데 이 과부는 뭐라고요? 보호를 받아야 돼요. 돌봄을 받아야 돼요. 그 과부가 등장을 하는데 어떤 단어와 같이 등장을 하느냐? 원한이라는 단어와 같이 등장을 합니다. 한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을 자주 찾아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졸라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하니까 비록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도 무시하는데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인데 근데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원한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귀찮아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허구한 날 찾아오니까. 그래서 이 비유를 읽는 사람들은 이 비유의 주제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들이대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 과부처럼 계속해서 들이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견디시다 못해 마침내 응답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 속에 깊게 자리 잡은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집에 3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칼 때문에 위험을 당할까봐 아이 엄마가 칼을 저 높은 데다 올려놨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다 보니까 엄마가 올려놓은 칼이 반짝반짝하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 위에 선반 위에 올려져 있는 칼을 달라고 엄마한테 조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다음날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졸라대요. 저 반짝거리는 거 달라고. 그래서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의 정성에 감동해가지고 칼을 내려다 줬다. 그러면 아이 엄마가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죠? 제정신을 가진 엄마 중에서는 그런 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기도하느냐, 내가 얼마나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이게 내 기도의 응답을 결정짓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것들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선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등장하는 과부예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원한이라는 단어가요, 무려 4번이나 나와요. 4번. 그렇다면 여러분, 이 원한이라는 단어가 강한 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자기 힘 가지고 풀어버리면 돼요. 원한은 약한 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약한 사람이 원한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원한은 뭐예요? 나는 정당한데 억울하게 당했을 때 원한이라는 단어를 써요. 나쁜 짓을 했는데 당하는 건 원한이라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싸다 그래요. 싸다. 그죠? 인과응보라 그래요. 싸다 그래요. 그놈 그렇게 당해도 싸다. 근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뭐라 그래요? 원한이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물론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이 과부의 원한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자기를 번거롭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번거롭다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이 번거롭다는 단어가 뭐냐면 이 눈 밑에 요거 있죠? 요길 계속 손으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눈 밑에를 계속 손으로 쳐요. 얼마나 귀찮아요. 이 번거롭다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눈 밑에를 계속 치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원한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귀찮아요. 괴로워요. 불편해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자기가 귀찮아서 과부의 원한을 해결해 주기로 결심을 했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과부가 끈질겼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하기에도 이 과부의 원한이 정당했기 때문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둘 다 맞긴 맞는데 뭐가 먼저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만약에 이 과부의 원한이 정당하지 않은 원한이었다면 이 과부가 나쁜 짓을 해서 당한 거예요. 그거 싼 거예요. 인과응보예요. 그랬다면 아무리 이 과부가 끈질기게 불의한 재판장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원한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어떻게 할까요? 쫓아내버릴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보니까 이 과부가 하는 말이 타당해요.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그 요구하는 내용이 정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이 과부의 원한을 끝까지 거절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과부의 끈질긴 것이 우선입니까? 정당한 것이 우선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당한 게 우선이죠? 정당한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죠? 정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기가 막힌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 기도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아무나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무나 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이 자격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격. 아무리 청산유수같이 기도를 잘한다 그래서 다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격이 돼야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기도의 자격이라는 게 뭘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기도의 자격이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은 신앙의 연조지 기도의 자격이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이 있으면 기도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건 직분이지 기도의 자격이 아니에요. 그럼 전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기도의 자격이 주어집니까? 아니요. 그건 하늘나라에서 상급받을 거지 기도의 자격이 아니에요. 그럼 기도의 자격이 도대체 뭘까요? 기도의 자격이 있어야 응답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니까 기도의 자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보니까 기도의 자격이 나오는데 기도의 자격이 뭐냐면 택한 자예요. 택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지 택하지 않으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이마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습니까? 아니면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뭉클해져요.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러면 택함 받은 자가 확실합니다. 내가 예배가 기다려져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좋아요. 그러면 택함 받은 자가 확실해요. 성경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누가 모르는 사람인데 성경 찬송을 끼고 가는 것만 봐도 친정 식구 만난 것 같아서 반가워요. 그러면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지나가다가 어느 집에서 담너머로 예배 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발걸음이 멈추어지고 흐뭇해요. 그럼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피치 못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불편한 생각이 들면 택함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대단히. 그래서 기도의 자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다는 게 믿어져요. 왜냐?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사인이 오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마음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으면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없어요.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십자가를 봐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뭐라 그러셔요? 너 누군데 나보고 아버지라 그러냐? 응? 난 너 택하지를 않았는데 너 누군데 나보고 아버지라 그러느냐?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 나는 건강해도 하나님의 자녀, 나는 병이 들어도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내가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걸 내가 확신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 사람이 기도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예배드리는 시간이 소중하고 행복하고 평안하지만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이 다 시간 낭비로 여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자격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 확신. 기도하는 모양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든 양반다리를 하고 기도하든 여러분 바닥에 앉아서 양반다리로 하고 기도해도 돼요. 엎드려서 기도해도 돼요. 누워서 기도해도 돼요.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눈 감고 기도해도 돼요. 하늘 쳐다보고 기도해도 돼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의 자격만 있으면 돼요. 기도하는 시간도 그래요. 새벽에 기도해도 돼요. 아침에 기도해도 돼요. 점심때 기도해도 돼요. 저녁에 기도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확신이에요.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이 먼저 뜨거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내 눈에서 먼저 눈물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르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내 안에서 뜨겁게 솟구칠 때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괜히 옆 사람 들으라고 멋있는 문장으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주만상을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이런 말. 내 안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뜨거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도를 하는 거고, 그런 기도는 아무리 목이 쉬게 부르짖어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멋있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어때요? 하나님,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답답하겠는가, 답답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도 한마디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격은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확신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먼저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내 직분이 무엇인지 이런 걸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가 돼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말을 잘 못해도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뭉클하게 하시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게 하시고,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가슴에 뭉클함이 있는가?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슴에 뭉클함이 있는가? 내가 예배를 대할 때, 기도할 때 가슴에 뭉클함이 있는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서 가슴에 뭉클함이 있는가? 하나님이여,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내 직분이 뭔지 이런 거는 다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이 일이 될 것 같은지 될 수가 없는지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준비하셨고 기적을 준비하셨고 능력을 준비하셨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사람처럼, 또는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해요. 달라고만 해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달라고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원망과 투정을 합니다. 주여, 나는 되는 게 없나이다. 남편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아들은 대학에 떨어지고 딸은 시집가다 쫓겨오고 집은 보증금이 다 날아가고 12번 부은 개는 깨져버리고, 주여, 나는 되는 게 없나이다. 막 푸념만 해요. 왜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만 나한테 생기냐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감사가 없어요. 맨날 달라고만 해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요, 주는 데는 인색하고 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거 챙기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성결 문제는 달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먼저 필요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거, 그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우리 친구들이나 누구 만나면 얼마나 아들 자랑하고 싶어요. 딸 자랑하고 싶어요. 아, 우리 애는요. 저희 집 예인이가 태어났을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얼마나 못생겼어요. 아빠 닮아가지고 진짜 못생겼어요. 아기 때. 근데 교회에서, 저 평화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에서 사람들이 아기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칭찬을 해야 되겠는데 칭찬할 게 없는 거예요. 이뻐야 이쁘다 그러죠. 그러니까 겨우겨우 칭찬하는 게 뭐냐? 아유, 하얗다. 하얗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어디 가서 내 자식이 잘 돼가지고 박수 받고 영광 받으면 우리 부모는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악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거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먹칠하며 산 거, 오늘날 교회가 많이 욕을 먹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십자가가 먹칠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 회개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산 거 회개해야 돼요. 나 때문에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한 거, 그거 회개해야 돼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겁다고 내팽개치고 산 거, 그거 먼저 회개해야 돼요. 온전한 신앙생활 방해하는 적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탄 마귀만 나를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내 육체의 본성이, 그것이 내 신앙을 방해할 때도 많아요. 마음으로는 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육체가 피곤해서, 세상 일이 바빠서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근데 이런 걸 꼭 이겨야 돼요. 여기서 이겨야만 영적인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은요, 밖에 있는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퉁퉁 불어있는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믿음다운 믿음이지 못한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기도로만 이길 수 있어요. 기도로만. 여러분, 우리 실제 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온통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에 대한 섭섭함, 분쟁, 시기, 질투, 미움, 시험, 이런 것들이 끊이질 않아요. 끊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갖다가 넘어서야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탄 마귀에게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라고 허락하시는지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 시험 못해요. 근데 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라고 허락하시냐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의 기질을 깨트리려고. 이 육신의 기질을 깨트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와요.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이 육신의 기질을 깨트리고 극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데, 확실히 믿는데 왜 이 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힘든 십자가, 어려운 십자가, 부담스러운 십자가를 지기 싫으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요거 안 질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취미생활로 내가 좋은 것만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내가 죽으려고 지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내 육신의 기질이 죽어야 돼요. 내 고집이 죽어야 돼요. 내 교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약할 때 기뻐한다. 약할 때 기뻐한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병들었을 때 겸손해요? 건강할 때 겸손해요? 주로 보니까 병들었을 때 겸손해요. 가난할 때 겸손해요? 부자일 때 겸손해요? 주로 가난할 때 겸손해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알량하게 통장에 돈 조금 있으니까, 우리 집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기질, 그 잘못된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참 가슴이 아프지만 그 힘든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더 중요하니까. 그러므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현실이 힘들다면 기억하세요. 그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또 우리 하나님이 볼 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직 내 안에 육신의 기질이 남아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스려질 때까지. 아직 내 안에 회개할 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마 그러면요, 힘든 시간이 길어져요. 힘든 시간이. 자, 우리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먹칠하며 산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산 것을 회개합니다. 나 때문에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겁다고, 부담스럽다고 내팽개치고 산 것을 회개합니다. 먼저 회개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의 자격을 사용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산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먹칠을 하며 산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산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겁다고, 부담스럽다고 아버지 하나님은 내팽개치고 도망간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들이, 이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의 자격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 나라, 이 민족은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밤에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내 죄를 그대로 방치해 놓고
괜찮겠지 설마 그러면서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르짖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죄악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의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 보니까 기도의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예수님께서는 밤낮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밤낮이면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두울 때도 기도하고 밝을 때도 기도하고 좋을 때도 기도하고 나쁠 때도 기도하고 건강할 때도 기도하고 아플 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밤에만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낮에만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부르짖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의 집으로 밤낮 찾아가서 해결해달라고 대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기도해라.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시간은 밤낮으로 기도해야 돼요. 방법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입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괜히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으세요. 무슨 억한 심정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힘든 것 보면서 박수치고 재밌어하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생각이 짧을 수 있어요. 시야가 짧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원망하고 낙심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길게 설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보면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되게 하시고 망하는 것 같아도 흥하게 하시고 다치는 것 같아도 열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에요. 본문 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둘로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많은 데 서가지고 자랑질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떼서 드립니다. 간음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랑질이에요. 근데 그때 문이 삐드득 열리더니 세리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세리, 세금 걷는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세리를 흘낏 보더니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저런 세리 같은 인간은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저런 인간이랑 같이 기도하다가 저 인간 벼락 맞을 때 나도 같이 맞을까 봐 겁나서 나 이만 갑니다. 그리고 나가버려요. 그러자 세리가 들어서자마자 성전 문지방에 엎어져서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내 살에는 음란한 욕심이 있습니다. 내 피 속에는 혈기가 있습니다. 내 혀에는 거짓이 가득합니다. 내 눈에는 정욕이 가득합니다. 내 귀에는 의심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도 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시면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러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여러분 아시죠? 둘 중에 누구를 받으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인 기도, 자기가 뭔 기도를 했는지도 기억도 못하는 그저 형식의 틀에 박힌 그런 기도만 하고 일어서지 말고요, 세리처럼 자기를 쪼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를 쪼개는 기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쪼개어진 재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내려가지고 어떡합니까? 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누구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내가 쪼개어져야 돼요. 내가.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인 기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리처럼 자기 자신을 조각조각 쪼개어가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리는 그런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이제 다른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기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사람의 자격을 살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을 살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방법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이 가지도 않고 확신도 없고 신뢰도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위선적인 기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리처럼 내 자신을 조각조각 쪼개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 위에 성령의 불이 내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도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각조각 쪼개어지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기도 한마디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